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초대교회에서 갓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믿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핍박에 의해서 옮겨가자 믿는 자와 제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인품이나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 이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거룩한 무리다, 즉 성도라고 나중에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었고 표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가리켜서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제사장은 버리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는 구해서 얻는 것과 버려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획득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우고 낮아지면은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현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방법일 것입니다. 버려서 얻는 것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른들의 방법일 것입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워서 얻는 것은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베품으로 또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구하든지 비우든지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값없이 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버리고의 원어를 보면은 옷을 벗다 또는 곁으로 제쳐놓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너희가 떨쳐버려라. 죄, 곧 죄악의 모습들을 다 버려라.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악을 제거해라.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을 너희들이 벗어버려라. 그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이 땅의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 악한 것들,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아멘. 악독은 카키안이에요. 즉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또한 돌론이라는 단어 괴휼이 쓰였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이는 행위나 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속이고 있습니까? 행동하고 있습니까? 또한 외식은 휘포크리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잘 아시죠? 외식. 겉은 괜찮은데 속이 시커멓다. 진실한 동기나 의욕이 없이 말을 함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기는 포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열등감을 가지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남이 잘 되면은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줘야 되는데 샘내고 시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음에 비방하는 말은 나쁜 말, 악한 말, 중상모략하는 말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열거한 목록들을 버리고 산다라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게 사실 성자의 삶이겠지요. 실제 구약시대 나시린들은 일반인보다는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성읍 안에서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담을 지고 살아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규정들이 많았고 규례 율법이 있었고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생활 속에서 본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어른들 장성한 세대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포기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인 어부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어찌 보면 전부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도 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은 많은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친족들도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시대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보면은 학력이 정말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좋은 공부하러 더 공부하러 가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시골에서 아들이 좋은 대학 서울에 간 것이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자랑이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막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공부를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대는 심지어 목사가 된다고 하면은 반대하는 가족들이 호적을 정리해라,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들, 또 이 세상의 방식들, 사실은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귀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제사장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모하다의 원뜻이 구하라, 간절히 원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9번 등장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의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거나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젖이 아니면은 죽는다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맛보았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칭의, 즉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갓난아이 때는 오직 엄마의 젖이 전부예요. 생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갓난아이처럼 생명을 내걸고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지요. 갓난아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앵앵거리면서 엄마 젖만 찾는 거예요. 반면 우리의 관심은 혹 여러 곳에 지금 분산되어 있지는 않으신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는요, 울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젖을 물려요. 저와 여러분들도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엎드려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요.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은 언제 그렇게 컸나 싶어요. 아이고, 사랑부에 있더니 유모차 타고 다니더니 사랑부에서 예배드려요. 또 사랑부에 있더니 아유, 초등학생이 되어가지고 드림부에 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때는 또 군대 간다고 또 와서 인사하고, 아마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 금방 쑥쑥 자라지요. 그런데요, 성장이 멈춘 자녀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아파요. 자녀가 자라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부모가 본다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시겠어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적인 힘도 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구실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이 되고 영적인 구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저절로 성장하는지 몰라도 인격과 정신세계는 계속해서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변화가 빠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치며 노력을 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표준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4장 13, 14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이 에베소 4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신행일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언행일치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행일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삶은 똑같았어요. 아마 2017년으로 몇 년 전, 벌써 4, 5년 전 되었네요.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KBS 다큐멘터리 알미라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 보면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투병을 하는 그 젊은 엄마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던 그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깎던 그 모습. 딸아이 둘이 있는데 유치원생이니까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소원 없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 보고 죽고 싶어요. 소원이 그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보고 죽어도 원이 없겠어요. 참 많은 국민을 그렇게 심금을 울렸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2부에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그 말기암, 대장암을 알았죠. 그리고 아내 되는 분은 혈액암을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관희 집사 부부의 투병에 관한 삶이 이야기가 이렇게 방영되어서 참 반향을 많이 믿지 않는 자들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책으로도 나와서 제가
새가족 공부가 끝난 분들에게 책으로 선물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관희 집사가 그런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했어요. 삶의 전체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플러스라고 하고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어떻게 계산해도 제 삶에는 플러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날마다 사모함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워지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에서 쓰인 산돌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무덤이 우리처럼 평장이 아니죠. 석회암으로 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러면 그 동굴을 큰 돌로 봉인을 막게 됩니다. 큰 돌로. 그래서 이 산돌은 무덤을 봉인하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산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지요. 산돌이신 예수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 또한 산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며 장차 부활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상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 성전,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드러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오늘 본문의 단수로 쓰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거룩한 제사장이 됨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도 스스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의 그 산돌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우리를 표현한 산돌은 복수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홀로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신령한 집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집은 신령한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마귀는요, 우리라는 개념을 없애고 있어요. 나, 너, 나밖에 없어. 내가 중요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헌금 많이 드린 것, 봉사를 많이 한 것, 굵직굵직한 일들을 앞장서서 기획한 것, 추진한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원은 개인의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산돌이 되어야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5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성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선택된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그들의 계통에서 해야 됩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인 속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제를 통해서 간접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맡겼던 희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완전히 찢겨짐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유대교나 가톨릭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태만히 하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찾아 먼 길을 가고 절기를 철저히 지금도 지켜 행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의 열정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가톨릭 성도들이 행하는 그 묵상, 기도, 교리 공부 등 신앙생활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현재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번영의 복음이 이 땅의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자기 부인은 없어지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물려나가고 있습니다. 겸손과 낮아짐,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적인 그러한 단어로 전락해버렸고,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속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복음을 위한, 주변의 이웃을 위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은 지금 희박해지고 가치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치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대상, 입으로는 주로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정 그 삶을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니까, 왕이 되지 못하니까, 구주가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위에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그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기초석.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으로 묘사될 때 시온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28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쟁 상황에서 쓰인 말이에요. 다급하게 되면 쫓기는 것이죠. 적군에게 밀려서 나중에는 포로가 되고 전쟁에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악한 마귀에 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셔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이사야 43장에서도 나와요.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구별된 자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자녀라면은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왕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는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지위까지도 나중에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인용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재 직책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한 저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그렇다면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저희들은 백성입니다. 미국에 소유된 미국 시민들은 지구상에서 지금 최고 강대국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 신명기 7장 6절,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인용해요. 소유된 백성의 원뜻은요, 특별한 대가를 치르고 획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특별한 대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사서 자녀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처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해야 될 아름다운 그 덕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민족적 배타주의와 교만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 예정된 일을 하나님은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증거, 진리를 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지라. 이 긴 수식어에 깊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덕은 곧 죄인을 그 비참한 가운데서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어두움의 명사 스코투스는 흑암이라는 의미예요. 흑암. 구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영적인 사망 상태,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흑암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신 후에 대낮이지만 눈을 감고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교회 문 밖도 못 나갈걸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흑암 속에 온 천지가 지금 놓여 있어요. 갈수록 더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더 어둠이 지금 짙어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옛 본성대로 진노받는 삶을 살았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온전히 비춰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전에는과 이제는으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오면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프로그램에 보면은 TV 프로가 이 진품 명품이라는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진품 명품. 야, 있습니까? 예. 소장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희비가 매주 엇갈리더라고요. 이 몇 대에 걸쳐서 막 귀한 것이라고 잘 보관해가지고 비싼 명품이라고 자부하고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막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혹은 가짜라고 하니까 그 실망한 그 표정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건데요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막 감정했는데 국보라고 진짜 비싼 거라고 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거라고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막 그 입이 여기에 걸리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가치를 몰랐는데 전문가들이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내가 가진 소장품이 값비싼 가치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억짜리 가치, 10억짜리 가치, 100억짜리 가치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리에 절대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이 땅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 그 누가 영생을 가질 수 있어요? 천국을 가진 자들. 그 누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할 왕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힘든 때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